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 교회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노곤한, 이 설교자가 노곤하면 안 되는데,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자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냐, 설마 하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잘 전하시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꾹꾹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교육자도 있는 걸 이렇게 보긴 봤는데, 이 시간 참 잠이 올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스스로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사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엘리야 아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 3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영광이 가득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빨래를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에 광채가 나고 옷이 희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랍고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살자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러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봤는데 이 8장의 사건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8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제자들이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9장의 사건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두 명의 증인을 내세우시는데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입에서만 맴돌지 마시고요. 여기에 누구 나옵니까? 누구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 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 설교를 여러분들 잘 잊으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3분 전 설교도 바로 잊어버리시는 여러분 보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3명인가?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성경에 보면요, 2 또는 셋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증인의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이 3명이 채택된 거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나서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이 한 사람이면 무효입니다. 채택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증인이 2사람이나 3사람일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이 사건의 증인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산에 이 높은 산에 딱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또 2명의 증인이 또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자면 이 벌어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은 3사람의 증인과 하나님의 편에서 2사람의 증인이 각각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이 그 증거를 받고 이 3사람 또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면 그러면 왜 그 산에서 나타난 2명의 증인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더 올라가면 노아도 있고요. 굉장히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구약 성경을 딱 2부분으로 나누면은요, 말하자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것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은 엄청난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는데,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이 2명이 직접 나타나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듣는 것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말씀을 나누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누가복음 오늘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슬프고 침통한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위기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이 일이 침통한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과거 한 장 전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답을.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상황에 직면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의 그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의 반응을 보니까 말리기는 그냥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과 분위기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어떤 성격인지 해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제자들의 눈앞에 이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이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시험으로 치자면 문제도 받고 해답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똑같은 문제와 해답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겁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그 3일째 되는 그 새벽에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까지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길을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서 물어보죠.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핀잔을 줍니다. 당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는가?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분은 하나님 앞과 그 백성 앞에서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버렸다. 놀랍게도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여자들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두 사람 정도가 그것을 확인해서 갔더니 빈 무덤만 있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못 만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셨죠.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미련하다.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과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증인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세 명이 봤다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답을 봐놓고도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변화산의 그 엄청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보면요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이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먼저 합니까? 9장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엄청난 체험이지만 이게 칭찬들을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 같이 살자는 거죠. 자, 오늘날 이 베드로의 소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대의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이 산을 다볼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볼산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산을 헐몬산으로 봅니다. 근데 다볼산이라 딱 생각을 하고 그 다볼산 꼭대기에 성당을 딱 지어놓고 그 성당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기념해서 지은 성당이다 그럽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단도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베드로가 말했듯이 초막셋을 딱 지어져 있는 모습도 있다고 그럽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초막 지어라고 그랬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산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안심합니다.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과연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순종이고요,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여기서 일어난 일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궁금해지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뭘까? 그 궁금함이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딱 10절에 11절에 딱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그 궁금함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말라기 마지막 마지막 9절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보시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은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고 무서운 일을 일으키실 분이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지금 왔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11절에 그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였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예언이 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줄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냐면요, 참 이 제자들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똑같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튼 말라기 예언에 보니까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죽었건 살았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왔냐 안 왔냐 그겁니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꺼림칙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라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하셨으니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일어나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왜 싸웠겠습니까?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내가 높다 이것 가지고 싸운 거죠. 길을 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노정 내내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싸우는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음밖에는 없어요. 죽음밖에는 없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잘 되냐 누가 못 되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근성을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언대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왔지만 엘리야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왔는가 안 왔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더 최악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더 최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1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사역이 함께 딱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회복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을 받으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역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이 뭔가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엘리야의 사역이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수고스럽겠지만 말라기 4장 5절 6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와서 회복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두 글자로 회복. 다시 돌이키는 거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죠. 예.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럴 때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로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게 회개죠. 회개.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엘리야의 이 사역, 회복하는 사역,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한글 성경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성경은 원어적으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회복하거니와 이 시제가 뭐냐면 진행형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세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죠. 끝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시제를 보니까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지금도 이 엘리야의 이 회복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의 이 회복의 사역,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만요? 장로님들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회개해야 되고요.
또한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회개하도록 그 회개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순간순간의 그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고 그들 역시도 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 또한 이 계속 진행형인 이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만큼 저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엘리야의 회복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삶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요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사역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안수집사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육교구를 위한 축복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강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신 정필우 선교사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 관한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 시간 꼭 내셔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 열심을 내시면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튼튼한 뼈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제 교인 명부 2층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내 이름 잘 나와 있나 한번 보시고 내가 아는 아무개 결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름이 잘 들어있나 혹시 빠진 사람 없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주셔서 함께 우리 또 명부를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들 광고 있는데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시고 오전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더하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발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에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빠진 광고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1회 서울 중부 어린이 대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아이들 300여 명 또 부모들 교사들 오셔가지고 아주 큰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뭐 식당 주방부터 해서 주차 방송실 안내 등등 우리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회장님이 재차 여러 번 어제 밤에도 또 문자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한일교회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주일학교 연합회를 대신해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시다.